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졌으면 아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언제 갈지 모르는 한치 앞을 내다보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요 주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삶이 마감도 주님과 더불어 마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과정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분명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분명 하나님은 스스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를 통해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본문의 1절이 본문 7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를 통해 말씀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훈련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여 골랐어요. 그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훈련시키고 에바브라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또다시 골로새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에서 보았던 에바브로디도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약칭이 바로 에바브라예요. 그러나 빌립보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당시에 흔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철수 뭐 이런 이름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뭐 흔한 이름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 나오는 그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골로새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는 서울을 담당해서 서울 지역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는 서울 출신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지역에서 태어난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흔한 것뿐이지 전혀 다른 이름이에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너희 지역 출신의 에바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지역 사람이에요. 이처럼 에바브라는 골로새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는 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히에라볼리에서도 큰 역할을 한 사역자입니다. 그는 한때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한때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아멘. 왜 갇혔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힐 때 함께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이 골로새 사람들은 에바브라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보세요. 너희는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인 당신들은 에바브라를 통해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에바브라는 그래서 당신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준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에바브라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꾼, 교회에서 말하는 그는 일꾼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앞에 항상 붙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사람의 일꾼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와 확장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게 일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일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데 다른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비전,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두 번째가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로 안내한 자가 바로 에바브라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에바브라의 복음 사역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에 갈 수 없는 바울을 대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 회심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에바브라는 그냥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바울 사역을 통해 에바브라는 회심했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를 자신의 대리자로 파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골로새 지역의 복음의 역사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바로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 확장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세웠어요.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이기도 하고 빌립보 지역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이기도 하고 그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일꾼을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람을, 그들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계속 세워서 이것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은 또한 세상으로부터 훈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훈련시켰어요. 계속 뭘 통해? 말씀을 통해. 훈련의 교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과서가 한 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교과서가 있었으면 혼란이 있겠지만 기독교 힘이 뭐냐? 교과서가 딱 하나예요. 이 교과서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니까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과서 하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저서인 성경을 통해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배우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나와요. 이걸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이 나옵니다. 이걸 배우게 되면 예수님의 일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는 변화돼도 똑같은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모든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어둠이 꼭 있었는데 그때마다 동일한 교과서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왔고 그들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쓰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린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의 확장과 은혜의 확장과 기적의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세요.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가르치지 않았니? 너희도 또 다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해요.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장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또 다른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는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설득하는 게,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연설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할 마음이 없습니다. 설교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듣는 건 여러분들의 뜻이고 듣든지 안 듣든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을 향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의 마음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하면 성령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득해서 이건 내가 연설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연설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지만 연설이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필요한 곳에 역사하시며 필요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동일하게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복음은 선포, 듣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선포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셨다면 나도 일방적으로 그냥 그 사랑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의 단절이 일어나요.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큰 힘은 이 교과서 하나를 가지고 2000년의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되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키워왔으며 그 사람이 시대를 바꿔왔는데 오늘날 단절되는 것은 이것이 무기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것보다 힘 있는 그 위에 성경 위에 금이 골드가 하나 자리 잡은 것이에요. 이게 이 골드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눌려버렸어요. 물질에 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쭈뼛이 바로 전하지 못하는, 그가 나보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자네들을 어쩌고 하니까 계속 뭔가 끼어요. 그래서 복음의 단절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얘기하지만 우리 시대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 다음에 저기 큰 건물이 저기 하나 미아회가 앞에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어린아이들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교회가 헌신을 배우지도 못했고, 지금 우리 시대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을 위한 눈물도 못 배운 그들이 과연 헌신하며 건물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배웠던 기도, 은혜, 헌신들을 배웠다면 그걸 그대로 선포하며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단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경제력 때문에 위태인 게 아니에요.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몸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아파요. 혈액순환이 계속 안 되면 몸이 아파요. 큰 병을 앓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혈액순환이 안 돼요. 탁 막혀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아픈 거예요. 세상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해서 아픈 게 아니라 혈액순환이 안 돼요. 계속.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보면 지금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셔서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그 위기가 올까요? 더 놀라운 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없는데 우리 눈이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세우게 만드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이끌어가게 하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우리를 통해 강하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사야 60장 21절과 22절을 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차지하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작은 자를 통하여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연약한 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데 다음 세대가 할 수 있을까? 예,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0년 전에, 50년 전에 우리 전 세대가 볼 때도 그랬어요. 야, 다음 세대에 뭔가 일어나겠나? 그런데 다음 세대는 또다시 이런 고민을 하며, 이런 숙제를 안고 고민하며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 이야, 정말 가능하겠나? 이 건물이 채워지겠나 하는데, 그들을 통해 그때가 되면 또다시 누구가 일어나 선한 역사를, 선한 은혜를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내 방법이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면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연약한 자밖에 없습니다, 나약한 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을 대신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박해 가운데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13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국내를 돌아다녀 보세요. 수많은 순교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복음 때문에. 이 가까이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교회 마을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다 몰아넣고 그들을 다 어린아이까지 넣어놓고 그리스도인이 다 들어가게 해놓고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그 나오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게 기독교였어요. 무너졌느냐? 아니요.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박해,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 중세시대 때의 이 어려운 가운데도 기독교는 이겨냈어요. 왜? 원리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작은 자를 천명같이 세워주시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처럼 이 약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10여 명의 제자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주님이라면 이제 12명이 아니라 120명, 1200명, 12,000명을 놓고 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3년 동안 하신 게 딸랑 12명이에요. 그 12명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싹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일을 맡은 사람을 찾으셨고 그것도 다수가 아닌 소수의 몇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 소수의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을 변화시켰고 이방 땅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지금 한국까지 복음이 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작은 한 사람을 들어 세계를 변화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12사람을 통해 그들이 직업을 보세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사회에 소외된 자, 권력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부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시하는 목자 아니면은 이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아니면 세금 탈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맡기셨고 세계 복음화를 통해 이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변화시키는 힘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불과 12명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 세계 곳곳에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놀랍게 미국 교회는 무너져 가겠지. 정반대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10년을 따라간다 그래요. 10년 후에 그러면 1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종교는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톨릭을 위협하는 종교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개신교예요. 개신교들이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서 가톨릭에 젖어있던 그들을 다 교회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교회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정체됐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는 지금도 복음화의 역사가 불같이 막 타오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침체됐다고 하는 그 미국에서도 젊은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통하여서 세우시고 일하시며 부흥하시며 확장하는 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통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우리가 나온 사람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복음의 확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이 반드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 일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인근의 서울의 놀라운 변화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월 18일 날 성경 경시 대회를 해요. 근데 어제 청소년 부장이 저한테, 목사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내가 예 목사님 제가 좀 바쁜데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아 예 말씀하세요. 30분 동안 계속 혼자 말씀하셨나는데, 목사님 제가요 저한테 한참 후배인데, 뭐 물론 70이 다 돼가지만 저한테 한참 후배예요 이분이. 목사님 제가 청소년 부장 하는데요, 매년마다 하는데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놀랍게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알지요.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알지요. 애들이 없답니다. 없대요? 내가 다 알아요. 없는 거 알지만. 그래요? 예, 그 교회는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애들이 없대요. 지금은요. 그 교회는 애들이 한 명도 보낼 수가 없대요. 애들이 없대요. 많았었는데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요. 뭐 다 애들을 우리 노예가 80개, 90개가 되는데 교회가 애들이 별로 없답니다. 내가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의 말씀으로 희망을 주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상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딱 성경 시대에 우리 중고등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하려고 딱 하니까 아이들이 없답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때 싹 나가버렸답니다. 부모들이 싹 걷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의 단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복음의 단절은 이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지, 단지 애들이 나갔으니까 기도 이런 거 아닙니다. 언제나 코로나든 어떤 위기든 기독교는 위기를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지, 사도 바울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이방 선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서 에바브라를 선택하신 것이지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이지, 베드로가 갑자기 내가 주님을 기도하는 중에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기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좌절할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앞에 좌절하지 말고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